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시간 종을 붙드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빵틀을 아실 겁니다. 붕어빵 틀도 있고 국화빵 틀도 있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빵들이 계속 만들어 나오는데 이 빵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빵틀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 빵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준비되어져서 나가서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섬기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신학과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빵틀에 대해서 어떤 모양의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이 학교는 교수님들은 빵틀 공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빵틀을 만들 것이냐. 이런 면에 볼 때 우리의 이게 막중한 책임이 또 사명이 있다고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연습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런 분 없겠지만은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 비평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 자세는 내려놓고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얼마만큼 맞춰져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이거를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원리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내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건 아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결과로 봐지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제사, 이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 원치 아니하신다고 이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율법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네 개 이런 데 보면은 번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번제나 제사, 의식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인도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기 위함이었다.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사역하러 내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신학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얘기에서 마리아 편이라는 거죠.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 그는 주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성공주의, 성장주의, 교회 성장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교회 성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 그거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역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두를 볼 때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예배도 기도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무 벗어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가서 목회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되고 주님 말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요약을 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이 사랑 없이 한다면은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실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 신앙의 본질이다.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여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A4 용지 하나 두고 하나님 아는 대로 쓰라고 하면은 시험 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겠죠. 그런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계시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최우선순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한 열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빠짐없이 계속해야 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만큼은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로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고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 교재인 이 성경을 읽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말씀의 사역자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예배들이 왔을 때 다른 말씀을 들어온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할 일도 많겠지만 하루에 30분, 최소한 30분 이상 한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기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줘야 되고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와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것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시편 118장 6절 이하와 14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될 것 같죠?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거는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 때문에 발등에 도끼 찍는 그런 말처럼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 누가 잘해준다고 그 사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 또 알아야 되고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항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에서 떠나고 말씀에 떠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준비되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있다고 하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